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원문서기 65강 3장 9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3장 9절, 오늘 3장 9절부터 봅시다. 읽습니다. 바이크라 예호바 엘로힘 엘하 아담 바이메를로 아예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이크라 예호바 엘로힘 엘, 하, 아담, 바요메르, 로, 아예카. 따지고 자시고 없이 읽기를 전력하라고 지금 제가 똑바로 읽는 법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글을 보니까 더 잘 읽어지고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읽어지고 또 뜻을 직역으로 반드시 처음에는 직역으로 번역을 해서 첫 번째 뜻을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 깊이 풀어나가는 해석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봐. 그리고 앞에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이크라가 이게 동사에 이렇게 브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점 하게 되면 이게 미완료형 꼴이잖아요. 그렇죠? 카라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카라. 구약은 몸뚱아리가 어근이 세 개로 돼 있다. 카라. 카라가 뭐냐면 부른다. 그러니까 요드가 나오니까 사람이면 그 남자가, 그이가, 물건이면 그게, 그것이, 여자는 아니죠. 여자가 되려면 이게 타부자라는 대갈통을 써야 돼요. 요드가 이게 대갈통 자리 왔습니다.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3원리가 아주 원문하는데, 세계화하는데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한 낱말이 몸뚱아리, 대갈통, 꼬랑지로 돼 있다. 이거. 한 소리가, 한 음소가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일체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신은 마고신이라고 해서 마가 이게 삼신일체 내지는 삼위일체 신관이 우리 고유신관이에요. 아무튼 카라. 그러니까 앞에 대갈통이 요두가 있으니까 이게 시작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 풍겨져 있고 요거 앞서서 이미 예언된, 그렇죠?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또 이게 뒷날 이것을 썼으니까 이미 이 안에는 완료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꼬리 이크라 꼬리 몸뚱아리가 거프 레이슈 알레프잖아요. 부른다. 그런데 앞에 여기 요드라고 하는 대갈통 자리에 요드자가 오면은 동작이 끝났냐,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냐, 끝난 걸 일본말로 완료, 끝나지 않은 걸 일본 한자로 미완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인칭이 뭐냐, 내가, 네가 하는 그런 거요. 올 수 있는 건 글자가 4개라 그랬죠. 알레프는 내가 뭐 한다 하리라. 요드 그 남자가 그 남자들이, 그렇죠? 한다 하리라. 탑 이건 뭐 너 여자들, 그 여자들 또는 그 여자, 이게 다 되었다. 그 다음에 너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그 다음에 눈 이건 바로 알레프가 내가가 되고 눈은 우리가가 돼요. 그렇죠? 끝났어요. 요두가 나오면 전부 다 남자. 답은 하나 빼고 다 여자. 그래서 요두는 남자 인칭을 가리키는구나. 타브는 이게 지금 여기 대갈통 자리 왔을 때 타브는 너 남자가 하는 것 빼고는 싸그리다 여자구나. 단수든 복수든 아무튼 알레프가 왔다. 내가 하리라. 눈이 왔다. 우리가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드자. 이게 있으면 이제 이 부르는 이 동작, 부르는 움직임이 아직 시작이 안 됐을 때 대갈통을 써요. 또 계속 진행 중일 때, 끝이 안 났을 때 미완료를 써요. 그 다음 이거 끝난 것을 묘사한다고 할 때 이 기록을 볼 때 이게 옛날에 쓴 거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끝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끝난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현재나
미래나 현재, 즉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포인트를 두는 동사 움직임이에요. 시제가 아니에요. 시작. 동작 중심이고 동사 중심 낱말이에요. 동사 중심 낱말. 동사 중심 낱말은 결론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뒤에 뭐 아무런 말을 해도 결론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주어보다 더 먼저 되는 것 같은, 뒤에 따로 동사 뒤에 주어라는 명사 이름씩은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안 나오면 이 동사 자체에 그냥 벌써 여기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순이. 그러니까 모든 어순은 S하고 마지막에 V냐 아니면 S가 있고 V, 이건 뭐 앞뒤가 바뀔 수가, 이런 언어로 끝났냐, 이런 언어예요. 우리 언어가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가장 근본 언어, 본디, 문자, 이게 우리 배달결의 언어관이에요. 세계 모든 언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계 모든 언어 그 파괴되는 언어 문자 방면의 모든 것들을 어느 만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자가 배달결의 자모라고 하는 정음, 체계로 된 소리 원리예요. 아울러 글자 원리.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니 만 가지 문자로 해석하는 서양 아이들의 신학과 우리가 바르게 우리 옛 말글을 다시 되찾고 서구 언어를 잘 또 견주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정말 신학의 종주국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은총으로 그런 가능성은 100%예요. 일반은총으로. 모든 언어마다 장점의 특성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원문까지라도 우린 언어로 볼 땐 그 위에 있는 게 유일한 언어로서 배달 글자예요. 정말 이거 엄청나지 않소? 근데 지금 가장 철저히 말살돼가지고 최악의 글자가 없는 결의, 엉터리 식민지 글자로 뒤바뀐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글. 그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게 뭐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 거기 법자까지 써서 보안법에 법자보다 더 무서운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이거 어기면은 강단에 설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가사기 만다고도 완전히 이게 독재 언어가 되고 기득권자가 악용할 수 있는 언어 현상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이크라가 그리고 그 남자가 그이가 가라 부른다 또는 부르리라 나오잖아요. 주어가 예호바가 엘로힘, 이게 동등으로 돼 있는지 엘로힘을 주체 삼고 예호바를 꺼내서 갖다가 쓰는 건지 이것도 이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엘로힘을 먼저 쓰고 예호바를 쓰는 문장이 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한 부분이 선지자나 시편 같은데 혹시 있을는가? 그건 특수한 거예요. 이미 보통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고 명사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여긴 지금 접속사 자체도 없으니까, 그 다음 예호바라는 꼴 자체가 연결형도 아니다라니까 각각 대등하게 하는 게 여기서는 기본 같지만 이게 속해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엘로힘이 크고 앞에 게 작은 말이에요. 아니 미국 사람들 편지 쓸 때 아무개가 어떤 길거리에 어떤 타운에 어떤 시리에 어떤 스테이트에 그 다음에 U.S. A. 이렇게 쓰잖아요. 아주 조금에서 쫙 점점 제일 큰 데로 나가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의 그 성격을 갖고 고집하는 그런 나라도 오늘날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딱 크게 쓰고 제일 마지막에 홍길동 이렇게 쓰잖아요. 그 원리를 가만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왜? 동사 위치가 우리는 제일 마지막 끝나는데 세계 모든 언어들은 앞부분에 둔다. 주어야 그냥 다 있으니까 이건 뭐 전제를 할지라도. 근데 이 원문은 동사가 때론 앞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도치돼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명사 주어가 따로 없을 때 이거 자체는 역시 남자인데
동사가 아무튼 앞에 나오는다.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어는 여기 있잖아요. 주어는. 예? 있죠? 요거는. 근데 명령법 같은 경우는 꼬랑지만 해야 되니까 주체를 뒤에다가 놔야 돼요. 그 다음 완료동사 같은 경우도 대가리는 없으니까 동사 몸뚱아리가 나오지만 뒤에 인칭 주어가 나서 그 완료동사는 동사라는 주체를 내세웠어요. 미할 요건은 가만히 새기면은 주체가 되는 주어를 앞에다 두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명사죠. 명사를 두면 보통 명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고 되게 동사 뒤에 별도 주어인 이름,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직역으로 해석하고 새길 때 간단한 차이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인데요, 성경. 그러니까 이런 모음보 따위는 정말 이건 조심스럽게 참고해야 돼요, 이거요. 예? 여름날에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아주 이건 그냥 믿져야 본전도 안 되는 이 모음보나 이런 각종 기호들, 문장 부호들, 표딱지들, 액센트 표시들 싸그리 다 그냥 뛰어 넘지 않으면 원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원문관에서 엉터리를 질린 줄 알고 전하는 가짜 싹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호바가 엘로힘이 그럼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부르리라 예호바가 엘로힘이 참 그러니까 이게 어순이 그렇게 되면 엘로힘 예호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참 그래요.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연결형으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유명사 중에 고유명사는 그대로 음역을 해줘야 돼요. 음역을 문장 중에서 주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또 달리 쓰는 거 유일한 한 가지가 목적으로 쓰였는지 둘 중 하나인데 말이에요. 꼴을 변하지 않는다는 건 소리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뜻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바뀌면 뜻이 변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을 이미 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잠재, 내재되어 있는 성경 가감 범죄예요. 완전한 음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알파벳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린 1.1획부터 해서 그냥 이 소리 원리로 글자를 다루기 때문에 글자만 보는 사람과 견주면 게임이 안 돼. 우린 속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똑같은 이런 표기 가지고 봐도 무한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런 이 동사 몸뚱아리에 봤을 때 코프의 맛, 레이슈의 맛, 알레프의 맛으로 이게 세 개가 이런 차례로 딱 돼 있어가지고 어떤 말 뜻을 담고 있는 어근, 말뿔 있지 않습니까? 어원, 그것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기기 때문에 소리로서부터 글자, 이것을 소리내는 법, 글자를 따지는 법, 한 글월에서 요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일단 새긴데 확대해서 구약 전체에서 이 카라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이고 속뜻이 과연 예수스 그리스도스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글자요 소리인가? 사람들이 뽑아내는 그 규칙의 진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어랑 동질일 때는 이걸 보통 생략을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이 한 번 더 얹는 거니 그래도 써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그이가 부르더라 또는 부르리라 예호바가 엘로힘이 또는 엘로힘 예호바가 둘 중 하나여야 돼요. 예호바가 엘로힘인지 엘로힘이신 예호바인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다 부르리라 하면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단수인지 뭐 복수인지 앞에 대상이 있잖아요. 직접 눈에 보이는지 앞으로 어떤 내 마음속에 계획인지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과 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에서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런 걸로 그 이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거 하기에 바빠서 그냥 혼비백산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고 계실까? 성경 표현을 떠올린다면 또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리 있어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 내가 더 큰 소리를 해야 되나? 이건 아니걸랑요. 자칫 우리가 움직임이 많은 기도를 한다. 소리가 큰 기도를 한다. 또 감정에 쏠린다 할 때는 인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을 철저해야 돼요. 육신의 연약을 알고 정말 가다듬으면서 낱말 하나하나를 생각해내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디에 이제 가서 내가 기도하게 됐다고 할 때 미리 준비하고 가야 돼요. 거기 또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늘 누가 기도를 드린대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비는 가운데 그 모임에 들어서서 그 사람의 기도와 더불어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너무나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런 걸 생각을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나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타성에 젖어버려가지고 종교 노름들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심각하죠? 그렇게 하지 교만 방지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3장 9절 그리고 그이가 또는 그분이 부르리라 예호바가 엘로힘 예호바가 엘로힘이 어떤 자리가 됐건 누구에게로 엘자가 알레프랑 라메드예요. 벌써 라메드는 굴러가고 알레프자는 첫 번째 노트시 굉장히 그 힘찬 말에 많이 쓰였고 또 이게 영자음이라고 해가지고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우리나라 사람만 즉 세종 당시 우리 고유어 글자 원리에 있는 것을 세종이 뽑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걸 지어로 칸서는 0 우리 산수에서 1, 2, 3, 4, 5, 6, 7, 8, 9 0 있잖아요. 공자는 거예요. 0 소리는 있는데 글자는 있는데 소리를 내기가 뭐하다는 그런 거. 서양엔 이런 글자 자체가 음소인 자음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영자음은 자음의 대표이고 모음을 전제로 하고 하늘을 상징하는데 이게 알 모양이잖아요. 씨알 모양. 그래서 알레고리가 아니라 근원을 잡고 있는 소리고 신을 나타내는 소리이고 그래서 이거 알자를 갖다 이거 달걀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이 알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요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알이 씨도 되지만 생명도 되고 또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을 할 때 그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지칭하는 즉 신이라는 거야. 이응자가 그래서 이게 목구멍 소리의 기본형이잖아요. 모음은 이제 이게 알의 알자인데 이건 이응자라고 이제 어떤 애가 최세진 아이가 이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부터 이미 문제는 태동된 거예요. 자음 모음을 지멋대로 순서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알의 알자를 제일 뒤에 아야어여의 이렇게 해놨어요. 그 아가 그 다음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천주학, 실학, 서학쟁이들이 들어와서 그때 이미 벌써 이 알의 알자는 상실된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 가까이 지날 때 1910년에 한글이라는 쪽발을 통한 서구의 식민지 글자 정책 세계 글자를 똑같이 모음 중심으로 가다듬을 적에 앞잡이들이 거기 주시경, 최현미, 석건이 해가지고 우리말 이 알의 알자를 말살시켰어요. 지금도 우리 소리 세계인이 있는데 이 표기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아니 이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6천년 됐는데 우리 가림토 정음부터 해서 우리 문자를 창시해서 세계 문명사를 주도한 배달국 3897년이라는데 지금 2024년 5000 몇 년일까? 5900 몇 년이에요 이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 이래. 실존이고 지금 현재. 근데 이게 1910년에 완전히 망가진 거고 망가지기 시작한 게 1500년 중반 이후 1400년대 후반 최세진 1500년도 전반에 훈몽자회
그 뒤부터 이제 이게 중반이후 서구 로만 카톨릭 중심한 해적 세력들이 제국주의랑 모든 나라를 침범해서 그냥 종교 강매하고 경제 노예 삼고 등등 하기 위해서 펼쳐진 거예요. 온 세계는 동시에 벌어진 역사. 그때 우리나라 결에도 씨앗이 이미 변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 이게 쭉 300년 이상 이제 망가지다가 1910년에 땡땡땡 친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이가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1860년 언저리에 이제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1881년인가 이모군란입니까?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세계에서의 큰 획을 근 것이 있고, 그 뒤 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코미디 같은 스토리인데, 그것도 우리가 문헌이 많지 않지만 그때에 대한 세계 정세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축소, 조작, 변방으로 밀려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600년사가. 그러다 1910년에 끝장난지 지금 벌써 113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5800년을 지내오던 게 이 100여 년 동안 완전히 뿌럭지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말 속에 있어요. DNA 속에만 있다니까요. 사투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개판이고 시골에 그나마 지금 몇 남지 않은 그 노인들의 그 말투에 우리 수천 년의 배달결의 일반 은총의 얼과 넋이 스며 있어요. 말소리에. 그래도 지금 남아있죠. 풍부한 소리와 풍부한 글자를 세종이 축소해가지고 28개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게 공언도 아니고 더 아주 그렇게 딱 확정해버려가지고 더 계속된 축소에 그냥 기름을 붓고, 이거조차 또 세종이 그것을 비판했는데 그 작업 자체를 축소시킨 것을 비판한 면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최말리 나쁜 놈 하는 게 그동안 주로 학교에서 강매한 친일 국어 공부 아닙니까? 친일 한글 공부. 근데 반면에 이거는 일반이고 잘못됐다. 세종이 그렇게 조금 간추려서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은 됐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거는 벌써 고려까지 우리 전통을 다 말살시킨 것이 이가 군사 반란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건데,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신학의 문제만 아니고 온 세상의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지금 세상 현존 쓰는 알파벳가 다 망가져 있어요. 한글이 제가 볼 땐 가장 한심하게 망가진 글자인데 아직 우리가 언문이 있잖아요. 우리 한문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어떻게 변질되고 많은 조작을 당했고 많은 문헌도 다 상실했을지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 배달결에 주신 문자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써주신다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펼치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은 쓸어내버릴 겁니다. 그게 잠시의 기간일지라도 어떤 소수에게 큰 빛을 던지는 일들을 지난날 섭리 가운데 경륜을 펼친 언어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했다든가 신학 작업을 했다든가 하는 것의 경우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전 이렇게 동영상으로 불특정 다수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법 하나 몰라도 낱말 뜻 하나 몰라도 읽기만 제가 한 대로 하시고 제 설명을 드리면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깨닫게 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벌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 만사 어떤 분야에 나를 불러 세웠는가 알게 되면서 정말이지 폼나게 보람차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인 삶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른 교회지 어떤 것이 바른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 얘기하다 또 이게 한참 말이 흘렀네요. 누구에게로? 아담 고 아담에게로. 보기 들어서 지금 이것도 아담이라고 하는 것에 쏠리면 번역이 이상해져. 우린 하라고 하는 관사가 없어요. 있더라도 하라고 하는 걸 아람 문자처럼 뒤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아람 문자가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있네요. 아람 문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그러면. 아이고. 다니엘. 봐요, 이거 아자. 그 바다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자라고는 이것도 이건 아야, 이건 복수. 하늘들, 하늘들, 바람들, 이게 지금 다니엘서 7장 2절 이렇게 아람 말은 관사가 뒤에 나와요. 우리말과 똑같은데 우린 관사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약 쓴 아람 문자가 현대 가짜들이 1898년 이후 만들기 시작한 성경에 있는 거 뽑고 그 다음에 독불용 뽑아서 만들기 시작한 세상 이스라엘 말, 일명 이브리트. 그런 애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 이브리트랑도 어순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가운데 있고 그 현대 히브리어를 갖다 성경 히브리어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히브리어라고도 과도기를 쓰는데 그것도 이미 히브리어 짰을 때는 현대 엉터리 이스라엘에게 물들어버린 원문관이 된단 말이에요. 걷어치워야 돼요. 히브리어란 말이 성경 낱말 중에 단 한 차례도 안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히 아람 문자를 조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아람 문자가 있는 절수가 210여 절이 되나? 지금 정확한 건 지금 까먹었는데 많아도 220절이 안 돼요. 그건 뭐 그냥 잠깐 하루만 하면 다 그냥 끝나요. 무슨 얼어 죽을 아람어예요. 성경 문자 자체가 아람 문자인데 그럼 이게 아람어고 아람말 아닙니까? 조금 비틀어서 이렇게 아람 문자랑 요걸 딱 바깥으로 바꿔서 히브리어 장난을 놀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게 현존 가짜 유대주의자들은 히브리어라고 이브리트라고 불러도 우린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걔네들의 거짓 해석에 농락을 당할 수 있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게 하아담이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고유명사로 해야 되잖아요. 아담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아담 번역도 전에 제가 다 말했잖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아담 우리가 2장 4절부터 이제 볼 때 여기 지금 2장 3절까지를 1장 1절부터 이제 한 덩어리로 봤을 때 2장 4절부터 두 번째 덩어리잖아요. 여기 지금 없죠? 2장 5절에 여기 아담이란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이 아담을 일반 사람 또는 인류라는 집합명사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흐름을 볼 때 첫사람, 고유한 그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 좋을까? 둘 다 가능한데 저는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 기록한 사람의 의도도 그렇고 계시의 경륜상도 이거 그 첫사람을 보고 이걸 봐야 폭넓게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번역마다 이게 천차만차라서 어떤 사람은 3장 훨씬 뒤에 있는 그때 처음으로 고유한 이름, 최초의 사람 이름 아담으로 이걸 직역 번역하기도 한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하아담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아람자 꼴을 변질시킨 거잖아요. 짝퉁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근세에 벌어진 일로 저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 쓱싹 해가지고 장난 놀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AD 걔네들 말대로 10세기, 11세기든 어떻든 저떻든 장난 놀았다는 거예요. 고대 아람 문자를 갖다가 짬빵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아람 문자랑 같습니다. 낱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글자, 어원이고 뭐건 싹 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고 이놈들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가짜 유대교가 장난을 쳤어도
근본을 바꿀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줏대 있게 배달 교례로서 이거 지금 원문을 공부하는 거지,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무슨 서양 원어 문법이든 서양 뭐 사전이든 서양 원문 비평 그런 거 다 이미 걷어치운 터에서 우리 배달결의 글자에게 주신 일반은 총의 권세를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갈고 닦으면서 펼치는 그런 공부예요. 역사에 이렇게 원문을 공부한 나라가 없습니다. 엉터리들 가짜들 말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음소 하나하나가 세계 모든 문자, 특히 영국을 보게 될 때 문자가 망가지고 부족하고 자음모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결책을 구가를 못해요. 그중에 이런 영모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잠이라고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해요. 글자 부호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글자가 없다는 건 소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소리가 있고 그중에 글자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만큼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소리와 그 글자가 일치도 안 되고 내용에서나 성격에서나 분량에서 볼 때. 근데 우리 배달 글자는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아는 이가 한국에서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불신자 중에서도 그쪽 방면으로 착안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할까? 그것도 들은 귀에 들은 귀동냥 하면서 대충 조금 그럴 것이다 하는 사람은 덜어 있어도 근본을 파고 들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근본까지 알아서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추구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디디고 있는 거. 벌써 이 공부하는 자체가 직역으로 성경 해석 풀이 안 했을지도 이미 우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학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하아담이라고 이렇게 읽고 표기를 하지만 원래는 이게 하자가 뒤에 놓여 있는 것이 근본 언어의 특징이고, 우리 언어가 그렇잖아요. 우린 이 하라는 관사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냥 아담에게로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하자라고 쓴 것에 대해서 원래는 아랍 문자인 관사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앞에다 갖다 있니? 이거 참 아주 따지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헬렌말엔 이 관사라고 하는 것이 더 날뛰고 라틴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라틴에서 왜 사라졌냐? 그래서 이 라틴이 이게 엉망진창인 급조된 기계 문자가 아닌가 하는 썰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했는가? 로만 카톨릭이 거기 주도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고대 라틴과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이른바 걔네들 말로 5세기 이후 만들어졌다는 그 교회 라틴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깔뱅이 라틴으로도 성경 주석을 하면서 40여 권을 라틴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할 면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고 우리 오늘 마칠까요? 깔뱅이 불어로도 번역하고 라틴으로도 이제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 라틴이 학문 언어이고 신학 언어이고 보편으로 이제 쓰던 공동 문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편성을 띠고 했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라틴의 하위 언어가 불어예요. 불어. 영어보다 불어가 라틴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깔병은 라틴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건 고대 라틴과는 또 달라요. 고대 라틴은 우리 옛말 언문과 아주 많이 흡사한 게 고대 라틴이고, 이건 이미 변질된 헬란말의 뒤에 따까리로 급조된 정치불명의 문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엔 관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의 옛날 본디에 있던 그 라틴의 성격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배우기가 쉬워요. 한글주의자들은, 한글 맞춤법 쟁이들은 못 배웁니다. 서양애들처럼. 우리는 근데 언문과 이런 기본을 알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한국 역사와 한국의 사상, 전통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은 제가 가르치는 절대 방법은 없지만 소리 원리로 딱 해서 이거를 가르치면 금방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라틴을 가지고 학문의 세계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권위가 생겨요. 단어
한 단어를 쓰건 뭔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거의 뭐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이제 영어주의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래도 자기 영어 실력이 뽀록 날까봐 못해요. 어원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자체가 존심 상하는데, 가자 질문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라틴어로 설명할 때 아니 그 말이 틀리게 하는지 맞게 하는지 모를 때는 이미 완전히 이건 박살나는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야 중에 옛날부터 있던 직업이랑 보면은 보기 들어서 의학에서 서구 의학에서 헬렌과 라틴을 잘 알아야 돼요. 한국에 그런 의학자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정통으로 배운 적도 없지만 배울 수도 없고 원래 다 그냥 영어로 그냥 하니까. 근데 처방전은 조금 한 사람은 또 통상 쓰는 몇 단어 그냥 라틴으로 휙 깔기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막 깔리니까 그게 권위 있는 양 이런 눈속임도 합니다. 정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시골 할머니한테 꼬마한테 알아듣도록 쉬운 우리말로 몸이 어디가 어떻다고 이렇게 설명해 줘.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는 줄 알아.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 이게 우리가 병명이 뭔지. 그럼 또 약국 가서 물어봐도 의학 용어가 전부 다 그냥 영어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세상 제약업계를 장악하고 그냥 코로나 시대에 떼돈을 벌면서 이런 장난질들을 하기 때문에 의학 방면에 이거 카르텔은 이거 마피아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참 코미디 같은 세상인데 모든 분야가 그래. 웃대가리 선에서는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완전히 그냥 정경 유착이든 정종 유착이든 경종 유착이든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서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그 아담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직역을 한다고 할 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자칫 구약주의에 빠지고 가짜 유대교주의자의 노리게 놀아날 수 있고, 문법주의에 서구 원어 문법주의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 구약보다 신약엔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망가진 언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라는 것이. 그래서 정밀하게 봐서 글자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가 아주 정말 난망합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성격을 존중하면서 번역을 하되 최고의 문법이 필요 없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경 번역에는 늘 지금까지 40년 이상 이 관사를 어떻게 번역할까 거듭거듭 이렇게 저렇게 고심해오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관사를 특수한 때 아니고 쓴다 빼버려야 되겠다. 왜? 설명하는 사람이 직역으로 된 우리말스러운 한글 번역을 가지고 원문의 냄새는 다른 어떤 나라 말로 번역한 것보다 냄새가 짙게 배있는 한글 우리 언문 번역 언의 성경이기 때문에 설명만 해주면 돼. 바른 교사가. 바른 교사는 라틴 그 다음에 에베르말 헬렌말 공부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 원리랑 우리말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일반은총으로. 이걸 또 서구 문사초를 중심한 서구 신학을 꿰뚫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성경을 쉽게 그대로 풀어밝히는 교사, 바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싹군의 가능성이 늘 100% 상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또 모르고 무조건 이교의 이 말, 저 목사 저 말 듣는 사람들은 간접 싹군과 동류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 있다. 이런 사실을 또한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지금 꽉 차 있는 때인데, 미혹하는 영이 거짓 선생들이 다수를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담에게로 하면서 이게 하자를 썼다는 건 앞에 있는 걸 구별하는 정도의 구별. 그러니까 우린 목청으로 그 아담에게로보다 우린 아담에게로 하면 하에 있는 것을 충분히 한쪽으로 반영한 읽기 번역이다. 에? 추석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걸 설명을. 근데 칼 갖다가 영문법의 정관사 관사식으로 그냥 또 헬라어의 관사식으로 번역하면 그건 놀이개 번역이지 직역 번역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서구 아이들은 세계 모든 인도, 유럽어 쪽으로 다 망가진 오늘날에는 그 아담하고 글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듯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로 힘을 줘야지. 예?
하자에 대한 것을 원문을 했다면서 하에 대한 뉘앙스를 맛보지 못한 건 원어의 원자도 모르는 자예요. 직역 번역은 그건 언감생신 상상할 수 없는 무식한 수준이라는 거죠. 자, 요거 마저 하고 마칠까요? 3장 9절 뒤에 바이메르. 그리고 이건 여기서 나오는 예호바 엘로힘이죠. 그렇죠? 계속 그분이 말하시더라. 그분이 부르더라. 그 아담에게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 자, 불렀으면 가까이 있는데 부른다는 말은 안 쓰는 거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손전환 없는 때니까 좀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긴 뭐하는데 아무튼 두 실존이 하나님은 편재 가운데 아담의 처지에서 볼 때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무개야 이리 와봐라 네 하고 이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 어떻게 계신 것으로 아담이 믿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끼고 어느 산에 또는 어느 곳에 정말 가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그런 것까지가 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 카라가 품는 거예요. 아담과 사이에서. 왜? 여기 예호바 엘롬이라는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건 성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이걸 아주 중시해야 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아직 이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현하신 건데 어떻게 현현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영이시잖아요. 신성으로 한 인격을 지니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것 또한 기록도 그렇고 모든 경우 첫사람의 지으심 가운데도 그러하고 네페시 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담의 실체도 그러하고 또 루아흐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건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건 그 당시의 방식대로 어떤 그 제3위를 지칭하는 영 루아흐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어떤 식으로 가담하면서 아주 우리가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가운데 말씀으로 말한다 하는 통상 이런 건 예수 그리스도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나신 그분의 이 속성들 사역들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하신다예요. 그이에게 즉 이거 아담에게 아예카에 아예랑 카의 결합이에요. 아예는 where 카라고 하는 건 명사 그렇죠? 명사 인칭 꼬랑지예요. 카가 너 남자 그렇죠? 너 남자 너 남자가 어디 그렇죠? 어디 있느냐는 거 있느냐 자는 빼는 건 우리 말투랑 똑같은 거예요. 아예카 어딨어 너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 있니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함축된 간단한 말로다 아주 이 예호바 엘로힘 심정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너 남자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동문 서답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 뭐 너무나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언문을 한글을 버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